오늘 여호수아 5장 12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는 언제 그쳤냐면은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이 땅의 소산물. 그러면 이 땅의 소산물이 뭐냐 이거죠. 이 땅의 소산물은 창세기 4장에 보면 땅의 소산물이 나옵니다. 세월이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던 제사의 제물이 땅의 소산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언제 그치냐면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의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도 받지 않는 제물이란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물. 그러면 이 땅의 소산물의 정체는 뭘까요? 결국엔 땅의 소산물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인간의 마음,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아니, 이것은 개미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악을 쓰는 것을 사람이 받나요? 안 받죠. 사람은 개미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다 치더라도 사람은 귀찮을 뿐이에요. 아유, 이 개미들 제거해야지. 아니, 바퀴벌레가 노력하고 수고한 소산물을 사람이 받나요? 그냥 바퀴벌레에 약 뿌려서 다 죽여버리죠. 그 소산물을 갖다 바치면 바칠수록 아이고 이런 것들 빨리 박멸해야 되겠구나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만 받으시는 거죠. 사람을 안 받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늘의 것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만 받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와 이 모든 소산물, 그게 땅의 소산물, 이걸 갖다 드리고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가인이었고, 그 가인이 바치던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하늘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굉장히 내적 연관성이 많은 거죠. 땅의 소산물을 먹은 즉시 하늘의 것이 그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골치 아플 정도로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 그치고 땅의 것을 먹어야 돼.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왜? 땅의 소산물을 통하여서 만나처럼 먹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만나처럼 하나님의 양식처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놀랍고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산물, 이게 인간들이 내놓는 그 모든 소산물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소화시킬 수 있다. 재해석할 수 있다. 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뀐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광야 40년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모세의 인생 120년이잖아요. 그럼 120년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이죠. 종살이 애굽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금 출애굽 백성으로서의 40년. 그럼 나라는 인간이 드디어 땅의 소산물을 하늘의 만나 대신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탈도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먹는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이 터닝 포인트 전환이 언제 일어나냐면 모세처럼 120년을 살았을 때, 애굽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후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도 그것은 하늘의 만나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 120년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날수는 이제 120년이야. 그러니까 120년을 산 사람들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처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땅의 소산물을 냈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왜 안 받냐? 간단해요. 하나님께 그때 바치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면은 뇌물이지, 제물이 아니라 뇌물이지.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은 소처럼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시고, 당신이 살았을 때는 노동력을 제공해 주시고, 땅을 가라, 밭을 가라, 나에게 소산물을 풍족하게 되돌려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소산물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난 후에는 죽어서라도 고기와 가죽과 뿔과 뼈와 꼬리까지, 꼬리곰탕으로 우리를 해피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소서라는 뇌물이죠. 그게 땅의 소산물이. 그런데 모세처럼 120년을 살아낸 광야 백성들은 이제는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삶의 방식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는 하나님을 소처럼 부려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기쁘고, 하나님이 소처럼 죽어서도 고기와 가죽과 살과 뼈를 다 제공하지 않으셔도 나는 이미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의 자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참 좋아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우리는 땅의 소산물을 먹어도 이제는 땅의 소산물을 먹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뒤로 나오는 것도 뭐가 나와요? 땅의 소산물을 먹었던 가인은 앞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나오지만 뒤로 나오는 것들은 뭐가 나와요? 내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내 뜻대로 내 소원 다 들어줘야 돼. 응? 내가 이만큼 땅의 소산물로 이만큼 노력해서 값진 것, 내가 생각하는 최고 값진 것 하나님께 드렸는데 반드시 내가 값진 것에 7배는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7배. 이렇게 생각했던 가인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방식이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처럼 이제 인생 120살을 다
사살한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땅의 소산물을 먹더라도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아벨도 제물 자체가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벨도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제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으니까 자기도 사실은 땅의 소산물이라고, 자기의 노력의 소산물이라고.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고 똑같은 땅의 소산물, 노력의 산물인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고요. 뭐가 바뀐 거예요? 둘 다 재료는 같아. 땅의 소산물인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거지. 가인은 이거 받고 잘해주시라고 뇌물로 바친 거고, 아벨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고백을 갖다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아니 언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아니 나오지요. 왜 안 나와요? 자, 창세기 4장 보면은 4장에 그 17절에 이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그렇죠?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친자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은 어떤 결과물이라고. 근데 그 결과물로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뭐를 해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다. 가인이 뭐를 해요? 아들 낳고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결과물이 뭐예요? 아니 여리고성 쌓아버렸잖아. 성을 쌓아버렸잖아. 바벨탑을 쌓아버렸잖아. 이게 땅의 소산물이라고. 가인이 바쳤던 제물의 결과물은 자기가 성을 쌓고 아들 이름을 지어버려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지.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요? 그리고 4장 18절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 또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니 조상과 조상은 누가 돼야 돼요? 조상의 조상은 아담의 조상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류의 조상은 누가 됐어요? 두발 가인, 유발, 야발. 뭐 이렇게 그들이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의 조상은 누구예요? 조상의 조상은 에녹이 됐고 조상의 조상은 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까지 못 올라가요. 인간의 족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족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족보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야 너희 애비는 너희 조상은 마귀야. 그냥 마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 족보로 타고 올라가면 마귀 족보가 있고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어떤 족보를 선택했냐면은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타고 올라가면 거꾸로 올라가면은 아담 그 이상은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선택한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유발의 족보고 야발의 족보고 두발 가인의 족보고 그것이 바로 가인의 족보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한 족보, 가인의 족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족보를 선택하느냐. 그런데
그 기로가 뭐냐? 땅의 소산물이라는 거야. 둘 다 땅의 소산물이야. 둘 다. 가인도 땅의 소산물이었고 사실은 아벨도 자기가 만들어낸 소산물이었는데 가인은 그 소산물을 바치는 순간 뇌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뇌물이 되는 거야. 그럼 뇌물 바치는 놈이 센 놈이에요? 뇌물 먹은 놈이 센 놈이에요? 겉보기엔 뇌물 먹은 놈이 센 거지. 국회의원한테 뇌물 바치고 장관한테 뇌물 바치고 이러면 뇌물 받은 놈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판에 검찰에 들어갈 때는, 수사에 들어갈 때는 뇌물 받은 놈이 센 놈이 돼요? 뇌물 준 놈이 센 놈이 돼요? 뇌물 준 놈이 불어버리면 장관이고 뭐고 다 모가지 날아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준 놈이 더 센 거지. 내가 주는 만큼 잘 드시고 나중에 이거 10배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주면 너 죽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죠? 주는 사람이 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센 거예요? 뇌물을 바친 가인이 센 거예요? 가인 머릿속에는 지가 더 센 거야. 가인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알았죠? 알았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 그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마음을 갈아도 땅에서는 피할 때가 있다면 지하실 파고 들어가든지 어디든지 바위 밑에 숨든지 피할 때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밭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 네가 아무리 마음을 갈아도 마음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 자체에서 넉넉함과 기쁨과 행복과 희락이 넘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은 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겁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예, 죽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예, 흑암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죽을 것 같아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여기까지는 고백이 참 좋아요. 그치요? 오늘 이 마음밭에서 나를 쫓아내면 이 마음이 뭐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낯을 배우는 자리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그치요? 지금 가인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이 마음, 이 땅이라는 게 하나님을 뵙는 자리라고. 그게 그 땅이 그러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만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데, 그런데 내가 땅에서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아니, 마음은 피하라고 준 건가? 직면하라고 준 건가? 직면하라고 줬잖아요. 그럼 직면해야죠. 그런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직면해서 죽임 당해야 되잖아. 맞잖아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줘버립니다. 야, 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이지 마.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이지 마. 만약에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나 줄게. 너를 7배 더 죽여줄게. 그럼 여기서 죽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죠. 7배로 더 죽어야 빨리 거듭나고 빨리 부활해버릴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마음의 문제거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 예수 십자가 죽음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너 죽어봐 그러면 안 죽으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자꾸 죽음의 문제를 죽음은 저주요, 죽음은 고통이요, 죽으면 지옥이요, 죽으면 하데스 엉뚱하게 생각해버려요. 죽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효력을 내고 있는, 땅의 소산물을 내고 있는 내 마음이 죽어야 이제는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하늘의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이제는 요단강 건넜지? 그러면은 땅의 소산물을 먹어. 만나를 안 먹어도 이제는 너는 120살을 살았으니까 더 이상 땅의 소산물을 먹더라도 너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 결코 거기서 다시 죽는 일은 없을 거야. 이미 죽었잖아? 홍해 건널 때 죽었고 요단강 건널 때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와 영원히 동행하는 거야. 땅의 소산물을 먹더라도 그것을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너는 내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처럼 너는 재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5장 12절 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할렐루야. 만나가 그쳐야 되는 거죠. 그치요? 재해석이 가능하니까. 자, 이제 땅의 소산물을 먹더라도 하나님에게 뇌물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처럼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땅의 소산물을 먹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섬겨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한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소산물이 이제 의미를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소산물로 모든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참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